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만나보고 오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은 옥문을 나와서 이제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마음속에서 다시 되돌아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바로 다시 되돌아서 감옥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윽고 감옥이 가까이 오자 교도관이 나와서 왜 다시 돌아오셨느냐고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를 향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에 시찰을 나와서 존 버년 목사가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언제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속에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일거수일조를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바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성도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언니와 나사로라는 오빠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해서 베단이 삼남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부모님은 그들이 어렸을 때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그러자 생존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마리아가 거리의 여자로 나서게 됩니다. 마리아는 오직 생존을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마리아의 이런 삶의 방식을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은 병든 오빠와 집안일밖에 하는 거 모르는 언니와 함께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병들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유독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그녀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작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바로 듣고 있자니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고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그동안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두었던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 한 올 한 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옥합의 향유의 값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과거로부터의 탈출, 제약된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 후로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어디를 가는지 많은 사람들과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홍일점으로 모든 예배 자리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신실한 믿음과 열정이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나중에 오빠 나사로의 그 사망 사건이 역전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앞에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그런 의미로다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한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은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바로 같이 이 마리아의 행한 그 일도 기념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마리아가 주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헌신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고 참된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성전 안에서 또 성전 밖의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또 돈을 많이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떠난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세상에 나아가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 있어도 온전한 믿음의 행실로 바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반짝반짝 의의 빛을 낼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아름다운 그 향기들을 가지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칭찬하며, 제가 칭찬한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칭찬할 수 없어서 송축한다고 말을 바꿔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목회자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령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로 놀라운 솔루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암송을 하시고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과연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내 곁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집중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 왕에게 총애를 받는 훌륭한 용사이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결과라고 보는 문둥병, 즉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에게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신실하고 지혜로운 바로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던 유대인 여종이 하루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의 고국에 가면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분명히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고하니 그렇지 않아도 나아만 장군을 총애하던 아람 왕인지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까지 써서 주면서 부디 나병을 고치고 돌아오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고질병이었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에 차서 바로 많은 호위병들과 또 그 선지자에게 줄 답례품을 가득 싣고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대로 요단강 강물에 7번 씻고 나오니 그 나병이 씻은 듯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싫고 많은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끝내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바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무서운 징계를 내리는데 그것은 7년 흉년과 7년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가뭄이 들을 때 과연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어떻게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런데 장장 7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곳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잃어서 바로 자기 어린 자식을 서로 돌려가면서 삶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었다고 은금 패물을 답례로 받다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멀리 더 크게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끝내 답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의 창세기부터 568페이지나 56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참으로 형편이 구차하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잠시 자신의 마음과 배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귀하게 여겼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런 신실한 믿음의 처세로 당시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아람 왕과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개종시키고 야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이런 마음을 알 리 없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핑계로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선지자가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 2벌과 또 은 2달란트를 요구하자 나아만이 은과 옷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선지자 엘리사는 참으로 격노하고 또 격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나아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너와 네 가족에게 들어서 영원히 이르리라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 뒤 게하시와 그의 가족들은 문둥병이 들어서 오랜 세월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외모가 흉할 뿐 아니라 전염된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소록도에 분리시켜서 살게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따로 거처를 정하고 외진 곳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근으로 인하여 아주 패망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당시 이스라엘 왕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도 못하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이루는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참한 상태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아람 군대를 진멸하고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전쟁 중이지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죽어도 먹을 것이나 실컷 먹고 죽자고 각오하고 거주지를 떠나 성내로 나온 그런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게하시와 그의 세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내로 나와 보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가보니 먹을 것이 지천인데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그러자 게하시와 그 아들들은 이 막사 저 막사 다니면서 먹을 것과 은금 패물 또 옷가지들을 갖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계속해서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게하시가 내가 정말 약 10여 년 전에 누구예요? 나아만의 그 답례품을 선지자 엘리사를 속이고 내가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아서 감췄다가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이 들었는데 내가 또 왜 같은 짓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나? 지금 왕과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또 이러고 있을 땐가? 정신 차리자.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세 아들과 함께 그 왕이 있는 성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얼마나 걷고 뛰었을까요? 정말 이런 마음을 아는지, 게하시의 이런 돌이킴의 마음, 회개의 마음, 정말 참되게 살고자 결단하는 그 마음을 아는지, 달빛도 그들의 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걷고 또 달렸을까요? 나병으로 인해 썩어 문드러진 발가락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문지르다 보니 땀과 피가 섞여서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성문에 도착하여 성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모두들 나와보세요. 아람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얼른 나와서 옷가지와 먹을 것을 챙기세요. 이제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어서 나와보세요.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왕의 군사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게하시와 세 아들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귀한 일을 했다고, 참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흉측하고 무서운 나병 환자들은 온데간데없고 중후하고 멋있는 중년 신사와 말쑥하고 잘생긴 청년 3명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동안 주의 종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악 가운데서 문둥병이라는 천형이 들어 고통받고 살아온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비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자식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그 자책과 통한의 세월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정을 성령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게하시가 죄를 짓고 형벌 가운데 사는 그 삶의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성령님은 게하시와 그 가족을 위해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느 한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마음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몸까지도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반면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까요? 여러분이 말 안 하면 여러분의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부모가 알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알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하나님의 영과,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성령과 우리 안에는 영이 늘 교감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 영이 뭐예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 마귀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나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바라보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방백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을 환난에서 형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위로자요 상담자이심으로 완전한 스승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의지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유기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